오늘 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이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 교회 이야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우리 빌라델비아의 위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7교회가 아라비아 숫자 7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가고 있죠. 빌라델비아가 4대에서 동남쪽으로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교회의 특징,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로마와 그리스의 여러 문물과 또 여러 무역 상품들이 이 아시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바벨론 옛날에 그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로 건너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그래서 상업과 또 우리 농업이 발달하고 무역의 교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 관문의 역할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열린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천국 문이다, 이런 문. 그러니까 이곳이 워낙에 물동량이 오가는 관문이다 보니까 그 관문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할을 문으로 정하여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여러 이제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다 그러했다시피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신전과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는 종교 행사들이 벌어졌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따라와 보시면 크게 잘 이해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4대 교회에도 지진이 있었죠. 요즘에도 터키는 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도 이 주후 7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다가 로마 황제의 도움,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그 지진의 어려움을 회복했었던 경험이 있고, 필라델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 지진이 났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회복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필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지적사항이나 꾸지람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우리 개괄적인 설명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가 왜 칭찬을 받았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본받아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문구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와는 달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전의 다윗 시대의 부귀영화의 시대를 찾아다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는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야, 새로 구세주가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함에 정반대되는 의미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 이게 7절 안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까요? 구원의 문, 천국 문을 열면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게 메시아 구세주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가 닫으면 아무리 로마 황제라도 힘있고 돈이 있는 권력자라도 그 천국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연결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위를 거니시는 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 다윗의 열쇠,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너희 믿음 잘못됐어. 아직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께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누가 주는 메시지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 사단의 모임에서 교회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교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거짓말로 자꾸 그 마음을 훔쳐가려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천지가 막 이렇게까지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막 거짓말로 온갖 모략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려고 했었던 아주 그냥 이 지지부진한 작은 이단 종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TV 광고도 하고 신문 광고도 하고 유튜브 광고도 하고 막 노골적으로 자기들을 나타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가 뭐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예수 성령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 세력이 몇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저게 정말 사실인가 생각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생 그리스도 교회,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야,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이해를 못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전제 조건으로 이해가 돼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거짓 메시지를 그렇게 흘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열고 계시냐면 볼지어다. 다른 번역에는 잘 들어라, 명심해라, 똑똑히 들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볼지어다. 복음서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앞에 서두가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준비 단계입니다. 볼지어다도 마찬가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8절의 말씀. 자, 그 내용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첫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는 세력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그룹, 작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교회가 바로 천국에 다다르는 문이다. 너희가 바로 천국 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까 7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 문을 네 앞에 두었다. 너희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빌라델비아 도시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죠? 교역로의 관문, 문이었어요. 문. 예수님은 7교회를 소개할 때 그 지역에 꼭 맞는 설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교회에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빌라델비아 도시의 특징이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빌라델비아 도시의 성도들의 역할은 너희가 바로 천국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이 화곡본동 일대의 천국의 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이전에 오르고 계십니까? 매주 그렇게 예배드리고 3일 저녁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문에 오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우리 복합문화공간에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개방을 못 하고요.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미비해서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정식으로 카드 계산도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우리 이제 제가 저 공간에 목사가 앉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2부 예배에 우리 예배드리고 잠깐 예배드리고 가신 분이 목사가 진짜 있나 해가지고 아침에 왔어요. 비가 내리는데 추적추적 내리는데 왔어요. 와서 이제 자신의 이제 지난주에 오게 된 이야기, 신앙상담 이야기를 하려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은 그 시간에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남이 예정돼 있어서 내일 약속을 잡고 다시 내일 뵙자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 안에 이제 정말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 목마른 사람,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 문제가 생겨서 신앙의 갈등이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목사든 저 목사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과 소통의 관계가 저 공간을 통해서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곡 본동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 까치산 위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천국의 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유일한 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는 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럼 적어도 요 동네 요 까치산 근린공원을 돌아다니고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 문은 우리 화곡중앙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관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교회를 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꾸중 듣고 혼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온갖 정말 내실은 없고 겉만 번지르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열린 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르는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정말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연마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노력해서 준비된 저 복합문화 공간이 그런 새롭게 열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좋은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누가 능히 문을 닫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9절에 등장하는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이. 야, 나사렛 예수 그것 메시아 아니야? 아직 메시아 안 왔어. 야, 너네들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문을 아무리 닫으려 해도 돈을 쓰고 힘을 쓰고 권력을 동원하고, 제가 다루겠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힘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힘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젖히고 유대인들이 닫으려 하는 그 천국문이 닫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열린 문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참 성전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또 이 편지가 계속해서 여러 교회를 회람해야 되기 때문에 검문을 피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열린 문, 이런 표현으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은어와 암어들로 기록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 천국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구원의 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천국에 다다르는 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죠? 이번 주말에 중요한 일이 있죠. 여름 성경학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여름 성경학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교회 가서 빵 하나 얻어먹고 우유 하나 얻어먹고 그래서 교회 한 번 가보고 그랬었던 경험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잔치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통하는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는 문이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 그 아이들이 1박 2일 잠깐 왔다 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 알 수는 없겠죠. 다만 교회에서 정말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할머니, 아줌마, 뭐 형아, 아저씨들이 환영해주고 노는데 지켜봐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뭔가 교회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다니고 싶다. 저희 가면 뭔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곳이 여름 성경학교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를 다 심겠어요. 다만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권사님들이 이번 주말에 또 식당에서 밥도 해주고 하실 텐데 그냥 식당 어디 돈 주고 사는 음식을 사다 먹이는 것과 권사님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주시는 것과 그 맛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런 경험들이 이 성경학교 때에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멱을 잡아다가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악한 유대인들 중에 몇을 잡아다가 너희 발 앞에 꿇어 절하게 만들고 또 내가 예수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악한 유대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면 갈수록 흐리멍텅해지고 사랑도 다 까먹고 그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 사랑 고백.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혹은 나 성도 개인 나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 고백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랑 고백을 늘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말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조금 뒤로 빠졌다가 내 기분 좋아지면 조금 더 헌신했다가 여러분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고백을 받으려면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시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하실까?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제가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받는 비결이 써 있죠. 8절 중간부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는 표현은 지금 6번째 교회 모든 교회에 다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잘 안다. 난 네가 누군지 잘 안다. 네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네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네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네가 첫사랑을 다 까먹은지 내가 다 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교회들이 앞쪽에 쭉 열거되었고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아신다고 하는 표현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굉장하게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유지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랑을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알게 할 거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천하가 알도록 내가 만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교 교인들은 못 배우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아주 작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랭이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붙잡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능력과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칭찬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다 그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작습니까?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어디 오라 그래가지고 광명에 있는 우리 노회에 속한 큰 교회에 다녀왔어요. 거기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지하도 막 몇 층 되고 주차장도 막 넓고. 근데 이제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자기 교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중에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광명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몇 평이야? 몇 평이라고 그랬더니 화곡중앙교회보다 작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큰 광명에 있는 큰 교회보다 부지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분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 주시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70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적어도 듣기로는 알기로는 좋지 않은 곳에 위치했고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작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능력이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능력이 오히려 큰 믿음을 드러내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좋지 않은 산 위에 자리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도 가장 입지 여건이 좋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매년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들여 부어서 공원을 가꿔주고 공원 관리인들을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요 동네를 매일매일 오가고, 그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에 이런 넓은 입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왕래하는 그런 입지를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하나님을 섬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얼마나 잘 해왔는지 이제 내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너희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몇을 잡아다가 너희들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년 역사 동안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명맥을 유지하고 이곳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섬겨온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이 자리에서 신앙의 열정을 갈고 닦은 우리 선배들의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배우고 힘없고 돈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면에 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심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과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사회 안에 무역을 하는 무역의 관통로이고 여러 종교들이 그곳에서 종교 행사들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권능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지킬 것이다. 이제 곧 환난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가 이제 환난의 때에 구분 지어지게 되는데 저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수많은 교회가 다 쓰러질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너를 은혜 중에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환난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2년 반이 넘게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다 박살이 난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물결에 떠밀려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환난 중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것이다. 환난 중에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환난 중에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지금 붙잡은 것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특별히 담임 목회자들은 여러 유혹에 시달립니다. 어떤 유혹인지 아세요? 저 어디 무슨 교회에서 뭐를 했더니 부흥이 됐다더라. 그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에서는 뭘 했다더라.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진보가 있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든 교회가 다 따라한다고 해서 그 지역 사회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실상에 맞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은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까지 잘하던 것, 네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그것을 더 강력하게 잘 붙잡아라. 저 에베소 교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저 서머나 교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저 버가모 교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필라델비아 네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 그 작은 믿음으로 크게 승리했었던 그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제가 부임한 지 4년이 됐거든요. 4년 전보다 지금 그래도 우리 새벽 말씀을 그냥 듣기라도 하고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도 몇 배 이상 늘어나서 지금 40-50명씩 늘 매일매일 홈페이지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여시면, 정말 하루를 잘 여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듣고 하루를 여시는 분이 40에서 50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경건생활 힘쓰고 매주 진행되는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목장 나눔, 토요일 10시 하는 기도회,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을 통한 복음 증거와 교회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비전을 발견하고 뛰어들었으므로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뭘 하고 그것 따라가다가는 우리 가정 가랑이가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맞는 그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바르게 감당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자기가 들은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잘 참조하여 듣고 하지만 결코 거기에 귀가 혹해서 정책이 그쪽으로 확 바뀌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 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고 비전을 받아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에게 주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 잘 생각해 보면 별로 반가운 게 아니에요. 야,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야, 너희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 모두 내가 로또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 지금까지 너희들 집값 다 놀랐는데 이제 집값 2배로 오르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에 뭘 하신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위에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하기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볼품없고 그냥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의 연합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그 믿음의 줄기를, 동아줄을 붙잡고 여러 핍박과 환난과 회유와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그 믿음을 붙잡고 잘 이겨낸 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저 천국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아로 새길 것이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신실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뜻을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에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 신앙을 지킴으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이외에 주님께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은혜의 그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큰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고 영생함을 얻었으며 구원함의 은혜를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단순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 새롭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지금
애쓰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예수님께 사랑받고 그 귀한 약속에 천국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받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지금 오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늘 성실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승부를 걸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애쓰면은 닿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와 상관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의 경건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아름다운 주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행하고 역사하여 주신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 맞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역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천국의 관문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춘 것처럼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애쓰고 마음을 합쳐서 복합 문화 공간이 개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공간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명을 발견하고 천국문에 들어서며 예수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 공간을 통하여 정말 이 화곡 본동의 천국의 문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고 그런 비전을 품고 더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천국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을 능히 닫을 숫자가 없는 주께서 열어놓으신, 활짝 열어놓으신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중생의 은혜를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에 참 평강을 얻으며 위로와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관문을 통과하여 주님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주님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벌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주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성심을 다해 전심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위에 주님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 환자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달 말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한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화곡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동량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기둥들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어떠한 안전사고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 주님 그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말 어린이 보혈음 성교학교 진행이 됩니다.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아름다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을 위한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흘러들어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구주, 영혼의 구세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운데 회복되는 청년들이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를 더 친밀하고 긴밀하고 가깝게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주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삶을 울리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그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난을 이겨내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지킨 그 모범을 따라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화곡 본동의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더욱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